지난주 첫 주, 지난달 첫 주죠. 지난달 첫 주에는 우리 가정이 선교지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족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봤었고요. 또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각자 가정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매달 첫 주에는 구역 공과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는 말씀은 단기 선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2월 말쯤 되어서 저희 막내 동생 딸, 그러니까 조카한테서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 현재 샌디에고 스테이트, 샌디에고에 있는 대학교에서 1년을 마친 조카인데 여름 선교를 가야 하는데 여름 선교지를 결정하는데 어느 특정한 선교 단체에 대해서 아는지, 또 단기 선교를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제가 목사라고, 삼촌이 목사라고 카톡으로 문자를 질문해 왔습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은 그 학교에서는 한인 학생들을 중심으로서 캠퍼스 사역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 사역 단체들은 여름 이 선교를 준비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그 선교 단체와 함께 여름 선교, 단기 선교를 많이들 갑니다. 저도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녀왔었는데 처음 단기 선교를 갔었을 때가 제가 대학생 때였습니다. 학교에 있는 그 캠퍼스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멕시코 티juana 멕시코에서 집을 짓는 그런 단기 사역을 하러 갔었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파운데이션 돼 있고 얼마큼 프레이밍도 다 되어 있었던 그런 집이어서 저희가 했던 것은 루핑, 그러니까 위에 지붕을 덮는 것, 그런 것도 또 다른 것들, 아마 키친을 제가 좀 손 좀 봤던 것 같아요. 길지 않았던 그런 단기 선교였는데 가장 기억나는 것은 그때 처음 멕시코를 갔었는데 거기서 먹었던 타코가 얼마나 맛있는지, 아직도 그 타코는 따라가지 못한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물론 다 맛있긴 합니다만 그 타코는 더 맛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 애리조나에 있었던 인디언 웰스라는 곳에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그 지역에 대학생들과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다녀왔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외에 학생부 전도사로 섬기면서 교회 학생들을 인선해서 단기 선교를 몇 번 더 다녀왔었는데 대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을 데리고 빌딩 프로젝트를 하러 멕시코, 여전히 티juana입니다. 그 티juana를 다녀오기도 했고, 또 멕시코 티juana에서는 한 번은 콘서트 홀을, 이거보다 더 큰 콘서트 홀인데요, 그걸 빌려서 찬양 집회와 전도 집회, 그것을 했었습니다. 그 찬양 집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인스트루멘트를 다 차에다 싣고 학생들과 함께 다 가서 셋업하고, 그리고 플라이어 만들어서 전하고, 그다음에 찬양 집회를 하고, 나중에는 그 후에는 말씀을 물론 멕시코 선교하시는 분이 그 말씀을 전하긴 했습니다만, 그때 기억나는 것은 그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었어요. 그 고등학생들이 스테이지 조명, 스팟라이트, 그러니까 커튼 올리고 내리고, 그것을 다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야, 진짜 잘한다. 학생들이 그걸 하는 거 보면서 참 뿌듯한 어떤 그런 거 봤었습니다. 템파에 있어서, 템파에 사역하면서는 저희가 World Changers라는 그 선교 단체,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선교 단체도 한 2번 저희가 다녀왔었습니다. 이 허리케인 마이코스로 인해 타격을 많이 심하게 입었던 곳이 북쪽에 있는 파나마 시티죠. 많이 입었었는데
가서 보니까 아직도 지붕이 날아갔고 집들이 수리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집들, 그런 집들을 World Changers에서 컨택을 하고 또 학생들을 모집해서 선교단체 모집해서 아침부터 오후 시간까지는 집 수리입니다. 집 수리도 지붕부터 벽부터 페인트 란까지 다 수리를 다 하고요. 또 저녁 시간에는 학생들과 함께 집회하는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을 한 일주일 합니다. 이 단기 선교를 주관하는 그 단체가 World Changers라는 그 단체인데요. 이 단체는 1년이면 매년 여름에 미국 여러 곳에서 포르리코에서도 하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합니다. 여러 곳에서 이 선교를 주최하는데 작게는 한 선교 그 지역에서 한 150명씩, 그리고 크게는 약 300명이 넘는 그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이 함께 참석해서 이 선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이 World Changers라는 곳에서 provide하는 그 선교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생들만 데리고 단기 선교를 다녔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LA에서 쓸 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시고 멕시코 산텔모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한 2번 다녀왔었습니다. 산텔모라는 곳은 이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국경에서 한 8시간쯤 안으로 더 내려가야 하는 곳인데, 농업 중심의 굉장히 가난한 이 멕시코 도시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가니까 아직도 판자촌이 있습니다. 그 판자로 대충 덮고 바닥에는 cardboard 그걸로 깔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불 펴 먹고 음식 해 먹고 거기서 자고, 또 수도와 화장실은 공동 수도와 공동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입니다. 일할 만한 남자는 다 미국으로 넘어갔고 국경 넘어서 가 있고, 그곳에서는 많은 여성들과 아이들이 많은 어떤 그런 곳입니다. 작년과 함께했던 산텔모에서 주된 그 사역들은 덴티스트 한 분을 같이 가셔서 덴털 워크, 그러니까 치아 살펴주기, 또 많은 분들은 또 이발해주기. 근데 이발해주다 보면 별거 다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발해주기 하루 종일 하셨어요. 또 태권도 하신 분이 계셔서 가서 태권도 시범, 또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음식을 또 엄청 많이 싸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음식도 해서 음식 주민들에게 나눠주기, 또 저녁에는 집회하는 이런 시간, 이렇게 장년들과 함께 이 단기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포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오랫동안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이 포서 선교사님은 저하고 학교를 같이 다녔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For Christ Mission이라는 선교 단체를 그때 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작했던 분이십니다. 선교사님께서는 이 멕시코가 가까운 샌디에고와 LA를 중심으로 이 남미 선교, 멕시코뿐만 아니라 브라질까지도 다른 남미 선교를 활발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멕시코에서는 이 산텔모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서 또 프리즌 미니스트리, 이 감옥 선교까지 잘 하고 계시는, 굉장히 선교를 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재미있는 것은 2월 달에 조카가 어느 선교 단체를 아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그 단체가 포서 선교사님이 이끄시는 For Christ Mission, 그 단체 선교였었습니다. 조카는 For Christ Mission과 함께 이 산텔모 멕시코로 선교를 가야 하는가, 아니면은 자기가 학교에서 involved 돼 있는 KCCC, 지금은 순 무브먼트라고 돼 있죠. 순 무브먼트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 선교 단체와 함께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에게 폴 선교사님은 내가 개인적으로 잘 알고
산텔모도 선교도 잘 아는 곳이고 굉장히 유익하겠지만 조금 더 체계적으로 대학생 단기 선교를 세계 각국에서 하고 있는 그 순 무브먼트가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조언을 제가 해주었고, 이제 조카는 올해 여름에 이 순 무브먼트와 함께 단기 선교를 트르키예로 가기로 했고, 저희는 그 조카를 위해서 그 선교를 위해서 작게나마 후원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단기 선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보냈던 서신으로, 이 로마서에서는 기독교 교리가 굉장히 많은 가득한 그런 책입니다. 그 교리 중에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교리 중에 이신층이 혹 이신득이라는 그 기독교 교리는 기독교 교리 중에 핵심 어떤 그런 교리이죠. 이신층이나 이신득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은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었다, 아니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나오는 그 아들로 상속을 잊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맞다, 하나님이 분명히 해주실 것이다, 믿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던 그 때가, 아브라함이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이었던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5장은 17장보다 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서, 즉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신층이 아니면 이신득이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무엇을 해서 얻는 의롭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롭다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고,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었고, 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꼭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그리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아는 것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fully convinced, 그러니까 마음으로 완전히 확신이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역사적 사실이신 분, 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죄의 사함을 위한 그 사건인 것을, 또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때가 되시면 분명히 다시 오실 그 주님, 우리 구세주이심을 fully convinced, 완전히 확신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저 확실치 않지만 그저 믿는다고 해주자,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믿어줄게 라고 하는 것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긴가민가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 단순히 영접 기도를 따라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는 건 그건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과 대화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영접 기도를 한 5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5번 정도 했대요. 지금은 잘 믿으세요, 그분이. 그런데 처음에는 그냥 뜻도 모르고 그냥 따라했다고 합니다. 따라하라고 하니까 따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는 시인, 로마서에서 말하는 입으로 말하는 시인은 누가 해라고 해서 그냥 누구를 따라서 하는 그 시인을 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입으로 하는 그 시인은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시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당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때 당시 로마의 주가 되었던 가이사를, 로마 황제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천황을 신사참배 거부하는, 여러분, 그 정도의 어떤 시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도마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여러분 말씀드렸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였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핍박했던 황제입니다. 그는 자신의 칭호를 My Lord and God, 그러니까 우리 주요 하나님이라, 자기를 그렇게 모든 사람으로 부르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이사, 당신이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라는 그런 시인 고백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확고한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고백,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고백과 시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고하게 아는 것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직 마음으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이때는 아멘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면 죄 사고 구원하는 이 메시지가 전해지지 못합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지 않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소식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어느 분은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죄사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신 예수님은 최초의 선교사시셨다라고 합니다. 선교적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 단기 선교에 대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아수르 니느웨로 가라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하십니다. 요나 선지자는 단기간 동안 아수르, 다른 나라죠, 다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단기 선교 맞습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출생지가 성경을 보니까 드고아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드고아는 남왕국 유다의 예루살렘 밑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남왕국 출신으로 그는 북왕국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단기간 동안 전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 중에 하나인 베드로의 사역 역시 보니까 단기 선교 사역입니다. 이곳저곳 다니면서 한 곳에 오래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보면서 선교 여행, 그렇죠,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래 머물러 있어봤자 한 3년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시 후에 그것을 방문하고 또 서신으로서 그 교회를 세워주는 그 단교 선교의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에서 이 단교 선교의 예를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다녀왔던 단기 선교와 사역을 인수했던 그 단기 선교들 말씀드렸었습니다. 단기 선교하면 특히 이 학생들이나 이 청년들이 함께하는 그 단기 선교를 말하면 많은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단기 선교는 학생들에게 참 좋은 경험이고 학생들이 청년 때 배울 수 있는 할 수 있는 참 좋은 경험이다, 좋은 기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단기 선교는 단기 선교를 가는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에게까지 분명 좋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교지에서 확장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선교지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말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단기 선교가 분명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요, 또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단기 선교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좋은 경험할 수는 있지만, 기회는 맞지만 단기 선교의 목적은 선교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굳건히 세워주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마태복음 28장 말씀, 여러분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행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기 선교는요, 경험만 하고 오면 안 됩니다.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와야 합니다. 선교지에서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1:1 전도이든지 대중 집회나 찬양 집회이든지 의료 봉사나 이발 봉사든지 태권도 공연이나 여름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집을 짓거나 농촌에 가서 농업을 돕는 일이든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단기 선교에서 반드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단기 선교 가서 뭐 해서 그러나 머리만 갖고 왔어.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에서 뭐 하고 왔어? 나 밥만 하다가 왔어. 그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밥하는 그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는 1894년 에디스 브라운 박사가 최초로 학생 의료팀을 조직하여서 북부 인도에 있는 여성들을 도운 것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1960년대에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단기 선교가 활성화되었고 계속해서 점차 늘어나서, 여러분, 코비드가 있기 전에는 미국에서 매년 거의 15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150만 명의 성도들이 다른 나라로 단기 선교에 동참했다는 그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비드 때문에 중단되었던 이 단기 선교는 이제 다시 활발하게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 YM이나 OM 선교회, 또 평화봉사단, 또 등등 많은 선교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 단교 선교들이 이루어졌는데, 언젠가부터 교회 내부에서, 교회 안에서 직접 청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선교사님들과 연결해서 단기 선교를 교회 안에서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는 썸머 때는 많은 교회에서는 썸머 때는 이 단기 선교가 필수해야 되는 그런 사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템파에서 처음 사역을 했었을 때 어느 목사님과 함께 멕시코 아구아스 칼리엔테에 비전 트립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비전 트립이란 이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상황들을 돌아보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그 선교사님과 그 사역자를 서포트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일종의 단기 선교였었죠. 그 비전 트립으로 인해서 그때 정명남 선교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후원해 있고, 이제 저희 교회가 함께 후원하는 선교사님입니다. 비전 트립을 통해서 만났던 분입니다. 여러분, 온두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두라스 2019년에 온두라스를 다녀온 후에 그 온두라스 선교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카넥 글로벌을 꾸준히 저희는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려가 왔는데 7월 달인가 또 그쪽으로 라세이바스 온두라스에서 간다고 또 출입을 간다고 합니다. 참 원하는 소망이 있다면 내년쯤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후원하는 선교지로 단기 선교를 함께 가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는요, 학생들과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기 선교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비행기를 타고 동부에서 LA 쪽으로 이제 가는데 비행기 문이 거의 닫힌 순간까지 제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편히 갈 수 있겠다.
그렇지 않아도 편히 갈 수 있겠다 하고 있는데 마지막 문을 닫기 전에 한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내는 몇 줄 앞에 있는 그 빈자리에 앉고 그 남편, 득지 좋은 남편은 제 옆에 앉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가기는 좀 글렀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 그분하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그분은 비행기 조종사예요. 그래서 조종사들은 비행기 빈자리 있으면 그저 공짜로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하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어디 사시냐면 악스날드에 사시는 분이에요. 악스날드면 제가 살던 데에서 한 20분이면 가면 악스날드입니다. 근데 이분이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교회 분들하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지금 아내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대화하다 보니까 그 아내 어떻게 대화하다 보니까 제가 뭐 D.L. 무리 얘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You won't believe this 그러더니 My wife's last name is Moody 그러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의 한 5대 손인가 뭐 6대 손인가 그러셨어요. 근데 그 여자분인데 목사님이십니다. 단기 선교가 다녀오시는 거예요. 장년들을 데리고 함께 단기 선교를 갔던 겁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청년들과 학생들만 위한 단기 선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 선교를 의미하는 비전 트립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했었는데, 단기 선교에는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됩니다. 선교 여행이 있고요, 아니면은 목적 있는 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목적 있는 휴가. 장년들이 이 휴가를 내서 휴가 시간을 단기 선교에 사용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이 학생부 교사로 섬기셨는데, 그분은 자기의 베케이션을 학생부 수련회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학생부 수련회 때 휴가를 내서 그때 자기 휴가를 하는 거예요. 물론 선교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휴가를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휴가를 사용하는 것. What a noble idea.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세계화가 되어서 선교에 대한 열정과 재정에 대한 헌신만 있으면 세계 어디에든지 갈 수 있습니다. 대화가 안 된다고요? 요즘은 여러분 전화기에서 이 동식 통역기 사용하면 대화 다 됩니다. 대화 다 됩니다. 그리고 혹 여건이 되지 않아 못 가시는 분이 계시면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누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이런 덴파하는 장로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땅에 흘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주님을 영접한 우리,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있는 이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단기 선교를 꿈꾸고 기도하고 후원함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자와 일터와 우리 템파하는 장로교회 위에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